5장 7절입니다. 5장 7절 한 절 제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긍휼의 은혜를 누리고 전한 헌신이라는 주제로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강단을 통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을 계속 말씀하는 중에 1절에 보면 교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제자가 있고 무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무리와 제자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마태복음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제자들이 우리 교회 모인 줄 믿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주변에 제자들 주변에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고 하는 제자들 가운데 바로 인도받아야 되는데 주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목소리가 더 커요. 이러면서 틀린 예수를 보고도 믿지 않는 그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들, 서기관들, 그런 레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주신 메시지예요. 가장 중요한 그분이 오셨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남전도 헌신 예배인데 오늘 오전 예배만 드리고 남전도회가 다 헌신 예배의 가치를 모르니까 무리들은 다 가고 제자만 남았는데 그 일당 뭐 100만 해도 되고 일당 1000원 하면 난리 나고 세 사람만 제대로 하면 또 이남전도회가 또 자원했나 봐요. 예, 우리가 이번 가족 캠프를 주관해 보겠다고. 그래서 싸가지 있는 짓을 하는구나. 근데 무리들 수백만 수천만이 와도 무리를 보고 하나님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보고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개척하고 13년 동안 헌신 예배 드리는데 제일 적은 무리 3명이 특성을 했어요. 제 기억이 영원히 남을 거예요. 제가 헌신 예배 드리면서 3사람이 나와서 특성하는 건 처음 봤어요. 근데 3사람으로 나는 안 보였어요. 네? 뭐 기도하는 거, 이렇게 찬양하는 걸 보니까 3사람이 아니라 한 3,000명보다 더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제대로 깨달은 제자 한 사람은 일당 1000입니다. 아니, 일당 만입니다. 그런 축복이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이남전도에게 그대로 있으면서 오늘 이런 축복을 한번 누리는, 뭘 헌신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긍휼의 은혜를 뭐하자? 긍휼의 은혜를 누리고 진짜 전하는 헌신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5장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이 바탕을 알아야 긍휼의 의미를 알아요.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분명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푸토코스라는 말인데 심령이 푸토코스라는 말은 거지예요, 거지. 우리는 심령이 진짜 망할 심령이고 저주받을 심령이었어요. 이런 심령에 필요한 분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나는 부자라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 바리새인들이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 향하여 주신 메시지도 돼요. 여러분, 거지는 의식주가 없는 게 거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적으로는 좀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절대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확인하세요. 영적인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신 건 맞지요? 분명히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자입니다. 그러니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날마다 영적인 양식이 있어야 돼요. 떡이 있어야 돼요. 저는 확신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생명의 떡 되신 예수만이 우리의 육신의 영적인 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이분 아니고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분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떡이 된 줄 믿어요. 그런데 이분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분명히 집이 있어야 돼요. 저는 확신해요. 이 땅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지만 우리가 이 땅에 생을 마치고 간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집이 된 줄 믿어요. 분명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빌립보서 3장 20절 보세요. 우리의 집이 하늘에 있잖아요. 이런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라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내 심령에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 심령의 영혼의 만족함을 얻을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지금 바리새인들은 못 알아들어요. 분명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라 그랬는데. 두 번째, 반드시 우리는 애통하는 자 그랬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런 애통함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애통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캔테인이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를 확인해 보니까 뭐냐면 이 땅에서 슬픔의 가장 극치의 표현이더라고요. 죽음을 애도할 때 쓰는 표현이더라고요. 그 단어가 애통이. 그러면서 막 심장이 막 꿰뚫어지고 뭔가 막 우리의 심장이 막 창자가 끊어질 듯한 막 이런 애통이에요. 우리는 진짜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죠? 죄인이죠? 처음부터 의인이었어요? 이런 애통함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가치가 귀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자리에 세우셨다. 이런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아는 분이 깡패 같은 기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 믿고는 세례받을 때 애통하는데 지금도 눈에 선해요. 세례를 베풀었는데도 막 운이라고 세례받기 전부터 울고 막 등치도 크시고 연세 좀 드셨는데 땅을 치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뭐 하면서 뭐 통곡을 하는데 세례받고 나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 와서 지금 또 세례받아야 되는데 땅을 치고 계시는 걸 봤어요. 야, 저런 애통함이 저 세례받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저런 마음을 가져야 복음의 가치가 드러날 것인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분이 나중에 장로님까지 되셔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이런 애통함을 느껴야 뭐가 드러나냐. 하나님, 나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보내신 예수, 그분만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가치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진짜 애통함을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현장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현장을 보고 애통함을 갖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슬픈 노래를 지어 불렀던 예레미야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되기를 바라요. 현장을 보고 전도하라가 아니에요. 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 애통함의 비밀을 누리면. 세 번째 뭐예요? 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온유하다는 말은 착하다, 유순하다, 다정다감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프라이스라는 단어를 확인해 보니까 여기에 뭐가 들었냐? 온유라는 말은 이게 온유예요. 순종적인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을 온유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늘 길들여져서 그 말씀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의 축복 중에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오늘 국률의 은혜를 더 확실하게 조명을 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국률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아니에요. 진짜 이걸 깨달아봐요. 이때 여러분 철야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대요.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언약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분명히 배부를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럼 오늘 이 네 가지를 바탕으로 깔고 여러분들이 국률하면 말 안 해도 돼요. 벌써 와요. 국률. 그런데 제자만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 말을 무리들은 절대로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제자 되기를 바라요. 제자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반드시 제자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를 아는 자가 제자예요. 분명히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제자들은 반드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걸 기본으로 깔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정리가 안 돼요.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의 감성을 건드리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에게 지금 오늘 설교하는 메신저를 할지라도 이걸 말하지 않으면 절대 아니에요. 저는 맞다 그렇다. 그런데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태어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에 있잖아요. 물고기가 물 떠나서 무슨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아니 나무가 땅에 심겨져야 돼 뿌리 뽑힌 나무한테 금태를 줄러준다고 행복해요? 새가 공중에 날아야지 공중에 나는 새를 잡아다가 금으로 만든 새장에 넣어준다고 새가 행복해요? 반드시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천지를 창조하고 하나님이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놨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 지금도 이 문제가 동일하게 역사하는 문제, 이 문제가 무슨 문제냐? 바로 영적인 문제인데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로 20절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 문제를 모르고는 메시지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터치하지 않으니까 오늘날 이단 사이비들이 교회를 막 쑥박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제자는 알아야 돼. 이 땅의 문제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인간은 창세기 3장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 남자에게는 땀을 내야 되는 수고의 고통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뭐가 따라다니냐? 죄, 저주가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원리가. 그런데 그 배경은 철저하게 요놈의 마귀라는 놈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를 모르고는 절대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옛날에 크로스웨이 베델 성경 공부 수많은 성경 공부를 배우고 가르쳐보고 했어요. 예수꾼 만들기 어떻게 하면 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꾼을 만들어 볼까 하고 막 개척하면서 예수꾼 만들기를 가지고 막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7주씩 해가지고 10권, 그러니까 70주를 가르친 70주를. 그래 둘씩 짝지어가지고 막 포럼도 하게 만들고 같이 기도하게 만들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하기 전에 같이 식사하게 만들고 그런 숙제 미션을 줘가지고. 그런데 이걸 바탕에 안 까니까 머리로는 성경 공부가 이해돼요. 제가 구호가 있어요. 제가 강의할 때마다 우리 몸에는 그럼 벌써 막 예수의 피가 막 이래요. 코카콜라 사장 저기 몸속에는 피가 안 들어있고 코카콜라가 들어있다더라. 우리 몸에는 예수 피가
우리 몸의 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암만 가르쳤는데 이걸 모르고 가르치니까 짱구면 됐어, 짱구. 근데 이걸 베이스에 까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퍼즐 맞춰지듯이 척척척 맞춰지는 걸 봤어요. 진짜 제자는 하나님에 관해서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렇게 죄와 저주 가운데 끌려가는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원하실까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실까? 구원받은 영혼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그게 성령 아니에요? 성령 정도가 내가 너희들과 임마누엘로 함께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완벽한 소원인 줄 확신해요. 이때 발견됩니다. 이 사실을 누릴 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된다니까요. 제자들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제자들에게 성취된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제자는 달라요. 진짜 제자는 이 언약 하나 붙잡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오는 바디메오 같은 사람도 뭐라고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옵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따 긍휼을 설명하겠습니다마는 하나님 내게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말은 나를 용서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한 용서 정도가 아니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나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12년 동안 혈우병에 걸려있는 여자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탁 보고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순간에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는데도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아니까. 저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초대교회 제자들 보면 그분에 대해서 바로 알았어요. 나는 이것만 제대로 알면.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호세아는 정확한 걸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우리는 다른 부분은 약해도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은 여러분 논문을 써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그리스도에 관해서 깊이, 넓이, 높이, 길이를 더 풍성하게 알고 누리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탁 맞추고 나가면 하나만 딱 기억나야 돼. 역시 그리스도가 멋있다. 이게 기억나야 되는 건 맞죠? 네? 사람은 하루만 이틀만 머리 안 감아도 막 냄새 나고요. 막 나이 먹으니까 향수 안 뿌리면 좀 냄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꾸 저 자신을 막 냄새를 맡아봐 이렇게 맡아보고 막 그래요. 나이 먹어봐야 다 냄새 나지. 근데 날마다 신선한 건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리스도 뿐이에요. 그러니까 막 사람이 신선해야 되잖아요. 제 방에 구피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이 사놔. 근데 서울에서 놀던 그걸 사왔는데, 처음에 7마리가 사왔는데, 그냥 갑자기 죽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울에서 이 백화점이나 어디서 파는 건 마이신을 많이 먹이니까 얘가 오래 못 사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한 3마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얘네 3마리가 희마리도 없어요. 맨날 놀는데 이렇게 희마리도 없고 밥 줘도 이렇게 하고 이래요. 근데 얼마 전에 촌놈 구피를 가져왔어요. 시골 구피를. 얘네들이 얼마나, 거기서 저 형님 집에 갔는데 구피가 있길래 구피 몇 마리 달랬더니 한 10마리 정도를 이렇게 떠가지고 한 3시간 왔는데도 안 죽고 빳빳하게 살아있어요. 풀러놓으니까 얘네들이 판을 치는데요. 제가 아침에 새벽기도 문 딱 열고 가면 아빠 하고 난리 났어요, 애들이. 근데 이놈들이 막 밥 달라고. 그래, 밥 주면 얼마나 잘 먹나. 밥 주면 좋아가지고 먹고 밑으로 슉 내려갔다 팍 올라갔다 생쇼를 합니다. 얼마나 힘이 나는지. 그래, 난 볼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말씀 받으면 좋아가지고 막 밑으로 내려갔다 위로 올라갔다 막 춤을 추고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구피도 저렇게 밥만 주는데 저렇게 노는데 어떻게 성도들은 이렇게 잠잠하는 거, 막 이런 생각도 가끔 해요, 내가. 제자들은 힘이 있어요. 얘네들 모아놓으니까 난리 났어요. 그래 내가 그 밑에 수초를 좀 깔아놔갖고 계속 날아. 그럼 내가 분양하마. 그래서 이제 앞으로 분양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자들은 하나를 알고 나니까 힘이 나요. 어떤 환란, 핍박, 관계, nothing, never mind. 아무 관계 없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핍박을 해도 관계없다니까요. 왜? 이들이 붙잡은 건 사도행전 1장 1절 붙잡았다니까요.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가 붙잡을 게 없다는 결론을 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만이 필연성을 가지신 분이고 그리스도의 필연성을 알면 알수록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이걸 깨닫고 나면 여러분 인생은 뒤돌아보면 어마어마한 은혜요. 앞에 보면 캄캄하지가 않아요. 축복이 보입니다. 아, 하나님이 저기다 돌멩이가 아니구나. 저기에 옛날 같으면 저거 돌멩이에 걸려서 넘어질 것인데 그걸 자세히 보니까 그게 뭐냐면 축복이란 말이에요. 안 된다,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보면 미래를 봐도 어마어마한 축복이 하나님이 듬성듬성 포석으로 지금 깔아놨다니까요. 이거 하나만 붙잡고 가는데,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면 여러분들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사도행전 1장 3절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러분에게 임한 줄 확신해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건 맞잖아요. 여러분의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학교 현장으로 갔다, 직장 현장으로 갔다, 사업 현장으로 갔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깨닫고 나면 여러분의 힘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약속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이 권능을 가지고 당당하게 가세요. 증인으로. 여러분 증인으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든 현장을 정복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을 입혀주셨냐면 국률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입혀주셨단 말이에요. 국률의 축복을.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하는데, 국률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래요. 여러분이 오늘 이 언약 붙잡고 가면 여러분들도 국률이 여김을 받게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국률의 은혜를 누리고 전해봐라. 그러면 국률의 축복이 내게 그대로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말로 보면 국률은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 주는 것을 국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국률을 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용서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국률, 불쌍히 여겼다, 우리를 돌보아 준다. 그런데 요 단어를 한문으로 보면 뭐가 있냐면 피가 있어요. 저는 이 단어 하나 보면서 아, 이런 의미구나. 원어도 반드시 뭐가 들어있어요? 피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국률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국률이 여기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남전도회 오늘 헌신예배, 지금까지 내가 헌신예배 메시지 전한 중에, 지금까지 전한 중에 오늘 요 단어 하나만 잘 누리면 우리 이남전도회는 국률이 여김을 받는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어요. 그럼 진짜 하나님이 나를 국률이 여기시기 위해서
그 주인공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내가 은혜를 입고 산다는 것은 이건 최고의 축복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의 축복이 뭐냐고 묻는다면 이것 말고는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야 사단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다. 사단의 손에 잡혀서 영원히 지옥 갈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그분은 오셨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었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고 가는데 누가 우리의 가는 길을 막을 자가 누가 있냔 말이에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창세기 3장 21절 보세요. 가죽옷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줬잖아요. 한 마리의 짐승이 죽지 아니하면, 짐승이 피 흘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허물을 어떻게 덮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는 긍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했다고 하는 이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피가 들어있다면 피가. 나는 이 단어를 보면서 진짜 기가 막히다. 그분의 피가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이렇게 전부 뭘로 표현했어요? 피로 표현했어요. 피로.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창세기 4장 4절 5절에 아벨은 이 비밀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반드시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구나. 이 비밀을 알았잖아요. 이건 놓치니까 400년 동안 노예 생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에도 너희들이 힘을 모아서 독립운동해라 이렇게 안 가르치고 희생제물의 의미를 알려주고 희생제사를 드리려 가노라.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된 줄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사는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가 여러분을 정죄해요? 못합니다. 누가 여러분을 죄 있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가는 길을 누가 막을 수 있어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의 비밀을 깨닫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함께 하시겠대요. 오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끝을 내버렸어요.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을 내셨습니다.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건져내셨습니다. 마귀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진짜 제자들은 어디 안에 있어야 되나? 완전 복음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고 참 해방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진리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긍휼함은 참 해방입니다.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요한복음 6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게 어마어마한 복음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다 끝이 났습니다. 오늘 이것만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는 발걸음 어떻게 하시는지. 자, 몇 가지만 찾으세요. 시편 78편 78절 보세요. 아니 38절. 시편 78편 38절 시작.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다. 아멘. 긍휼함을 입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분을 쏟아내지 아니하시고 모든 진노를 돌이키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제대로 누렸다. 끝. 오늘 제대로 이것만 누려요.
어떤 환경이라도 여러분 당당하게 승리하게 될 줄 믿어요. 바리새인들이 이것만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봐요. 이건 못 누리면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 해야 된다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 봐요. 이 국률함을 누리지 못하면 결국 이렇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대 시작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국률을 버렸다니까.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가장 중요한 건 버렸대요. 하나님의 그 정의와 국률과 믿음을 버리고 가는데 하나님이 인도하겠어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11조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뭐래요? 박하, 회양, 근체.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11조는 그 박하, 그 향이란 말이에요. 그거의 11조도 낱낱이. 근체, 이 뿌리 채소예요. 이것도 11조를 낱낱이. 분명히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하나님의 정의, 국률, 믿음은 버려버렸대요. 우리는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둘 다 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만 하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하나 더 보세요. 로마서 9장 15절 봐요. 로마서 9장 15절 16절 두 절 보겠어요.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국률이 여길 자를 국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16절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국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제가 뭐 잘나서 내가 이 복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전적인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16절 보면서 16절 다시 한번 확인해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여기까지 숨쉬고 있는 건 맞지요? 여러분 뇌를 꼭 한 30초만 눌러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숨 못 쉬게 꼭 눌러버리면 그냥 가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만 운동해도 안 돼요. 아차산에 가면 그런 분들 많아요. 어떤 분은 10몇 년 동안 어렵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조금 회복됐다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숨 쉬는 것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결단하지. 내가 진짜 운동도 해봐야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뻘떡 못 있나요. 어떤 때는 막 만사가 귀찮아가지고 가서 막 운동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게 안 따라주는 거라.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의 약함. 우리는 늘 그렇지요. 아침에 여러분 전부 다 새벽기도 나오려고 아침에 전부 다 시계 틀어놓잖아요. 예? 시계도 안 틀어놔요? 시계는 틀어놓는데 이게 지금 말을 잘 안 들어서 몸이 무거워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조건 잘 달리면 많이 달린다고 빨리 달린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9장 18절 봐봐요. 로마서 9장 18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딱 택정했다면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실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이남전도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긍휼의 은혜를 누리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전하려고 해도 전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깨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깨닫고 전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1절에도 분명히 말씀해요. 이 비밀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이 은혜 안에서 이 비밀을 전하게 돼 있어요. 로마서 11장 31절 분명히 봐요. 시작.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률함을 얻게 하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순종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누군가는 가서 전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들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비밀을 모르고 망하는 저 현장을 향하여 분명히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베풀고 계시는데 이 비밀을 누가 전해야 되겠어요? 누가? 이남전도에 누가? 오늘 이번 주에 전해서 다음 주에 이남전도에 세 사람이 전하면 이남전도에 세 사람 부흥돼야 돼? 왜 아멘 안 하니? 윤서방 왜 아멘 안 하니? 그러니까 오늘 잘 봐요. 분명히 지금도 하나님은 국률함을 얻게 하시려고 베푸시려고 하는데 누가 전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언약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국률함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국률함의 은혜 속으로. 나는 그래서 내게 국률함의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내게 체험되면 체험될수록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사냐면 이 속으로. 예배 속으로 여러분 삶을 던지세요. 여러분의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예배 속에 던지세요. 그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체험될 수 있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대로가 열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 아무리 찬양도 좋고 기도도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놓치지 마세요. 생명 거세요. 말씀에 최고로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진짜 여러분 응답을 체험해 보세요. 진짜 은혜 됩니다. 이야 신기하다.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이 응답을 누리는 사람은 24시 뭐가 되냐면 기도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일하시면서 운전하시면서 여러분 공부하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저는 운동하면서 기도해요. 운동하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복식호흡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힘들수록 여러분 뭐하냐 복식호흡하면서 기도하면서. 저는 문제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더 좋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국률이 여길 자로 택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된 거지 여러분이 뭐 잘나서 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국률함을 얻고 가는 여러분들 예배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국률함을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이게 달라져요. 인생의 기준이 달라져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삶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돼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뭐 때문에 살아가느냐? 뭐 때문에 사십니까? 먹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0절로 33절 보면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 그랬어요. 우리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줄 확신해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국률함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야 될 줄 믿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으로 인도하시는데 이미 축복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축복으로 이미 덧입혔다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하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을 마음껏 한번 누리고 한번 전해보라니까요. 이때부터. 내게 내 인생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럼 할 말이 없어요. 다른 말 말고는.
이 말 말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더라. 예수 전하는 삶이 당연히 되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진짜 전도해라가 아니에요. 전도할 수밖에 없고 선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선교밖에 할 일이 없을 줄 확신해요. 선교합시다. 선교합시다. 선교헌금 내가 이번 주 여러분 선교할 부분들이 가끔 교회 요청하는 부분도 와요. 그래서 이번 주 선교할 부분이 있어서 내가 선교비 얼마나 있니 그랬더니 제로래. 미국에 싱가포르에 또 국내 현장 몇 군데 또 우리 통번역 선교 몇 군데 지금 선교 돕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듣고 선교헌금 봉투 없으신 분은 다음 주부터 만드시기를 바라요. 진짜 국률함을 입은 자라면 당연히 할 일은 전도뿐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국률함을 입고 산 자가 맞다면 선교 말고는 할 게 없어요. 돈 왜 버려야 되느냐? 장우성 집사 왜 버는데 돈? 선교? 선교헌금 봉투 있지? 얼마 하는지는 내가 모르는데 힘껏 해. 연집사 봉투 있지? 하나님 용서하실 거야. 다음 주에 만들어. 장집사 봉투 있지? 뭐 시원찮냐? 만들어요. 오늘 남전도에만 여기 만들면 다른 데서 다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할 일은 전도 선교뿐입니다. 국률함을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다면 당연히 전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이걸 전하지 않으면 국률함을 못 얻게 돼 있어요. 원리가. 그래서 다시 한번 봐요. 본문 7절만 시작.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라. 국률이 여김을 받으려면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전도밖에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맞다 그렇다. 하나님이 나를 국률이 여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미 구원의 자리에 서 있다면 이 비밀을 말할 때 하나님은 국률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크게 역사하실 줄 믿어요. 국률이 여김을 받기를 소원하십니까? 전도에 답내세요. 여러분 선교에 답내세요. 제가 일일이 지금 확인 안 했어요. 다음 주 선교헌금 봉투 볼 거예요. 진짜 선교하세요. 선교하세요.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가 갈래? 아니면 보낼래? 그게 선교의 비전 아니에요? 그게 미션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와 선교 때문에 지금부터 돈 벌고 먹고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여러분 삶은 제자하면 여러분 속에서 한이 돼야 돼. 야, 무리들은 많은데 제자가 없구나.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제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세 가지만 깨닫고 가면 뒤에 따라오는 여러분 자녀들, 야, 우리 아빠가 하는 건 매일 전도밖에 없더라. 매일 선교밖에 없더라. 여러분 자녀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봉급 딱 받으면 11조 떼는 거, 감사헌금 떼는 거, 선교헌금 떼는 거 여러분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벌벌 떨고 있는 돈 세다가 헌금하는데 벌벌 떨고 있는 손도 여러분 자녀가 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이왕 신앙생활하고 멋있게 하다 가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뭘 입은 자다? 국률함을 입은 자예요. 그럼 국률함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타겟이 뭐야 되냐? 전도밖에 할 일이 없구나. 전도밖에 할 일이 없구나. 선교 말고는 할 게 없구나. 진짜 이왕 신앙생활한 거 제자로 쓰임받다가 이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제대로 남겨주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국률하심으로 구원했지만 더 큰 국률하심이 우리 가는 미래를 완전 보장하실 줄 믿습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무한 책임보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무한이에요, 무한. 어느 한계까지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 여러분 책임보험을 들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말씀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남전도에 이 남전도에 오늘 작은 무리들이 모여서 정말 저들이 결단했지만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하게 해달라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늘 좋은 교회 창립 13주년 기념대회 놓고 이 시간 간절히 7월 14일이 우리 늘 좋은 교회 창립 기념 축제가 되어지게 하시고 새 생명 초청잔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완벽한 언약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언약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속에 잘 박힌 것과 같이 박혀서 평생 언약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국률하심으로 구원의 자리에 입혀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성령의 완벽한 인도 따라 움직이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임마누엘을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제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언약이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이 땅에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며 전도와 선교와 제도와 렘넌트의 하늘 품고 교회를 바로 세우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수건이 이루어지고도 나오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최고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 속으로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을 이루게 하옵소서.